야고보서 말씀, 마음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한 달 만에, 정확히 한 달째더라고요. 한 달 만에 이제 야고보서를 다시 살피게 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말씀들을 오랜만에 하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지난 시간 말씀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신자가 맞닥뜨리는 여러 시험들, 야고보의 언어로 믿음의 시련이죠. 그 시험을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시련 앞에서 신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온전한 인내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 없는 것은 완전함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자로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5절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5절은 지혜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고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살핀 가운데 이제 고민되는 것은 이 구절이 4절과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이거든요. 이 구절이 이 5절이 이제 4절 앞절인 4절과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이죠. 5절만 읽으면 그냥 지혜의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아주 심플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게 무언가 4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유혹을 받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5절에서 나오는 그 부족, 어쨌든 뭔가 부족한데 이 단어가 4절 하반절에서도 나오죠. 4절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독자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무언가 동일한 단어가 부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단어가 이제 반복되어지면 그 단어가 무언가 맥락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5절은 4절과 이렇게 어떤 내용적으로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아니에요. 지혜의 간구라는 어떤 지혜의 부족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간구라는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구분되는 절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국산 일본 만화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국산 만화 중에서 열을 강호라는 만화책을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제 중학교 때쯤 나왔던 만화인데 아직도 완결이 안 나가지고 이제 끝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이든 만화든 뭐든 일단 건들면 끝을 이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도 이제 보는 만화죠. 작화도 초창기에 비해서 굉장히 멋있고 그림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일본 만화 못지않게 되게 멋있고 장르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무협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무협 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재밌고 해가지고 계속 보는 그런 만화인데요. 근데 이 작가가 만화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떤 하나의 화두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사를 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이런 난장판적인 상황을 누가 만든 거냐라고 딱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이제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야? 막 했는데 그 순간 만화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딱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어떤 상황을 끄는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기법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앞전의 상황과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맥락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장면이 바뀌었음에도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을 그 만화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어, 왜 얘기했냐면 야고보서가 그와 유사한 것 같거든요. 4절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그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야고보가 이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의식 가운데 4절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5절까지 이제 그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와서 부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지혜의 부족이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주제를 이제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면으로 주제를 그러니까 나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받지만 나름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면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특징이 야고보서의 문체예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난주도 그랬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보통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대화들이 거창한 담론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면서 교제함 가운데 이야기하기 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여가에 뭐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겠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오락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영화를 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 시작을. 그럼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어떤 배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누구 배우가 마약을 했대라고 하면 갑자기 사회 문제로 바뀌는 것이죠. 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 문제로 바뀌고 그 사회 문제 요즘 연예인들 마약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 약 먹고 있어라는 얘기 왜 감기 걸렸으면 그냥 갑자기 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대화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면 우리 교제 안에서 이제 많이 느끼잖아요. 감기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다시 이제 앞에 있던 그 마약한 연예인들 얘기하다가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들도 그런데 하면서 가수 얘기하다가 아이돌 얘기 나오다가 뉴진스 최고라고 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몇 단계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의 전환이 막 변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야고보서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야고보서는 일종의 좋은 겉면집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격언집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제가 서론에서 꽤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창세기처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거 한다든지 로마서나 어떤 그런 다른 신약의 성경들처럼 어떠한 뭔가 신학적 담론, 구원론이나 뭐 기독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하나의 필요에 의한 어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쭉쭉쭉 이렇게 잠언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이다. 그래서 디벨리우스는 야고보서에는 신학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독론적 굵직한 기독론적 담론이나 구원론적 주제가 일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디벨리우스가 야고보서를 폄훼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야고보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거죠. 어떤 명확한 한 가지 교리적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실천적 주제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잠언과 같은 실천적 주제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이 없다라는 디벨리우스의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신학이 없다기보다는 실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적, 어떤 학문적, 교리적, 어떤 담론적 신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학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밀접하고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또 교리적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없지는 않고 다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잠재적으로 있는 교리적 뿌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적인 실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서론적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절과 5절을 끊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설교의 목표는 어떤 감동과 이런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할 사람이 마땅한데 저희 1차적 설교의 목표는 지금 이 자리에 잠시 잠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볼 때 그리고 또 각자의 초소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볼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거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설교 1차적 목표. 그것이 저희 그 목회 철학이거든요.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가 꽤 오래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그때 은혜의 뜨거운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뭐 그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원동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힘 있게 나아가려면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저도 어린 시절 그랬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뭔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고 말씀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에 마음 휘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마다 뽑는 그 나만의 말씀 뭐 이런 거 뽑기 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읽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이게 전후 맥락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좀 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장황하지만 이런 신학적 서론을 나름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언급한 것이죠.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름 쌓아가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온전하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이 뭐 필요해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이건 야고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읽다가 4절 갔다가 이 5절 왜 이상한데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런 고민하지 아 이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서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5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이제 부족함이라는 4절에서 단어의 의식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5절에 이제 지혜의 부족. 아 부족한데 뭐가 지혜의 부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 이 지혜의 부족 가운데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답이 무엇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라. 이 기도의 간구에 대해서 살피기에 앞서서 이제 지금 뭐의 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혜의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혜가 무엇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성과 합리적 경험을 말하는 어떤 그리스, 헬라적 어떤 지혜는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혜는 삶의 기술 아닙니까? 삶의 기술.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항상 저를 치켜 세워주면서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좋은 어떤 게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혜, 그것은 이제 세상적 지혜라고 합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세상적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적 지혜는 그와 다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규범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이거든요.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규범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이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어느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나름의 통찰이신데 제가 이제 설교에 인용하는 것이죠. 먼저 규범적 지혜는 도식화가 가능한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이게 이제 도식화된 지혜라는 것이죠.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그 도식화가 깨어지는 지혜예요. 그 욥의 1화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의인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했잖아요, 욥이. 그러나 욥에게 임한 것이 뭐였어요?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두 지혜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뭔가 모순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두 지혜의 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장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두 지혜의 끝이 무엇인가? 반성적 지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지혜의 끝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베이라에서 보듯이 때로 이 땅 가운데 그 복의 도식화가 규범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데 복이 임함이 더디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이 두 지혜를 통합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하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라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깨달음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자의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내 힘 빼기 해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참된 지혜이니까. 그것이 참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야고보는 그런 지혜의 부족,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의 삶을,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 즉 여호와 경외의 삶, 그러한 것을 깨닫는 그 여호와 경외의 삶을 깨닫는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함을, 그러니까 부족함 가운데서 구하라고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의 삶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의 삶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경건한 삶, 여호와의 경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호와 경외의 깨달음 가운데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의 삶, 그 거룩의 모습이 부족하면 살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교회가 혹은 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해답이잖아요. 경건치 못하면 경건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흔히들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살아가라가 아니라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이,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가 쉽게 우리 힘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고 또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순전히 나의 힘으로 되어 왔는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세상 유혹에 빠져 떠나갔을 면면들이 저는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게 주님의 신비와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아내를 대하면 약간 아내가 남편이 설교 준비해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역시 달아주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목사 삼아주셨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면면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행했을 그냥 꺼림칙지 않게 행했을 나름의 머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했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어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세상 유혹에 빠질 면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함의 근거와 여호와 경외의 거룩한 삶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이 도우신 것이죠. 주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여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건이 미진하고 또 유혹의 바람이 찾아오거나 할 때 우리는 거룩을 도모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것이죠. 주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요즘 신앙이 좀 별로인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찾고 있는데 믿음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초신자예요. 언제까지 초신자 딱지로 나아갈 거예요. 경건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되는 것이죠. 난 부족하고요. 그래요. 부족하니까 구하라고요.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혜의 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대한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야고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좌우되고는 하죠. 사람이 미인이거나 미남이면 무언가 그들에게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많은 타박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러한 너그러움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또 가진 것이 많거나 이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관대해지는 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그런 방식 아니겠어요? 서양 사람들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소유나 외적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만약 주님이 가진 자들의 주님이라면 과거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주님이었다면, 어떤 외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주님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시죠. 저는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 목회하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딱히 애들이 인물이 예뻐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을 예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자들 가운데서.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해도 밉상인 애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다 품어줬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뭔가 이렇게 예쁜 행동을 하고 아무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더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랬던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데 그 주님의 성품을 투영해야 될 교회가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성도잖아요. 성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반역이겠어요. 주의 뜻과 다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조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늘 낮은 곳에 계시고 병자와 가난한 자와 사회 지탄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낮은 곳에 계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의 좋은 매력적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서로 뭉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어떤 특정한 매력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뭔가 우리들만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님 없는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저기 낮은 곳에 계신데 우리는 높은 그 자리에서 거드름 피면서 주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밀접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계시니, 세상의 낮은 곳에 계시니 교회라 말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 뜻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공동체만큼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낮은 자들 향해 나아가고 매력 없고 못생긴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 씁쓸하네, 환영받는, 제가 많이 환영받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주목할 것은 후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하플로스, 순전함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역하면 이제 우리 주님은 순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글 성경이 어떤 양적 개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은 양적 개념을 뛰어넘는 질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물어보죠. 마음은 그러니까 후히 주는 게 좋습니까? 순전하게 주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후히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순전하게 온전하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두 목회자의 어떤 성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적은 이제 수능 그거 말고 성적, 어떤 성적인 문제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적 문제는 안타깝지만 사실 그러려니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충격이 아닌,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일들 중에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 정도, 치부긴 치부지만 하나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은 한 명은 이제 가까운 지인의 소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너무나 유명하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존경받는 분의 소식이어서, 물론 이제 후자는 약간 루머인지 아닌지 아직 기사로 진입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랑 아내가 이제 한참 그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방이 많아서 본능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를 그 방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분들의 실패에 관한 어떤 이해를 아내에게 시키고자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죠. 실망할 필요 없다.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본능이다 그게 남자의. 두 남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한 남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각 방의 여자들에게 후히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남자는 가진 것이 넉넉치 않아서 이제 넉넉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의 그 방에 한 여자만 놓고 순전히 사랑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가끔 한두 명 있을 수 있긴 한데 세상적인 어떤 지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은 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만 한 여자만 보편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가 진정 사랑한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쪼개지 않은 거잖아요. 전심으로 순전히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순전하게, 후히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전하게 한 마음으로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기대, 그 한 온전히 우리를 전심을 쏟으시는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 나를 온전히 품으신다. 당신의 마음을 쪼개어서 마음을 쪼개지면 망설여지거든요. 그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나를 전심 가치 없는 그것이잖아요. 온전하게 전심을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서 모든 사람이 후해 주시는 차별 없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는데 가진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그 내면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신다. 꼭 이것을 악한 자를 받으시고 이기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됨됨이와 성품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받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길고 긴 성화 여정 가운데 끝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영화의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길고 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 역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마음 합한 확실한 기도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거룩한 듯 포장하지만 주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이 투영된 수많은 모습들로 나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차마 기도로 나아가기 민망한 순간들도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이고 넘어지고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정하여 주시고 그 방향의 문제가 아니니 믿음 아래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것이죠. 뭐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에 힘입어 담대히 구하는 자들이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는 무엇으로 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심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이 나누다,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신의 어떤 감정을 우리 흔히 의심은 이제 불신의 감정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나눔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의심은. 그러니까 즉 의심은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나님을 말하는 거죠. 반면 믿음은 반대겠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앞서서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순전하다, 전심으로 향해서 쏟친다라고 앞에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누어지지 않는
순전한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의심, 나뉘어지는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화답함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 나눔이 아닌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하신 마음의 전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마음의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마음을 쪼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겠냐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전심이라는 뜻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자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참된 자녀가 되겠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짐과 고백이 무색하게 어떤 외적인 바람에 휘둘려서 요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바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앉으셔야 될 그 마땅한 마음의 자리에 그것을 여러 방으로 쪼개어 여러 미혹의 것들을 집어넣고 성도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 어떠한 뭐 물질의 채워짐이라든지 나의 어떤 명예 욕구라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어떤 것들이라든지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으로서 빛나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의 자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목회자들의 어떤 성문제가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방을 그들의 말과 다르게 다른 방을 많이 만들어 채워넣기 때문 아닌가요?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고 좋은 말들로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이 그 나누어지는 그 마음으로 판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아무리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절정적인 순간 미혹의 바람이 불 때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지혜자로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과 행함이 다른 위선이요 겸손한 구함 없는 자기 교만의 결과이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즉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미혹을 밀쳐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일 터인데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한 거죠. 이러한 마음이 나뉜 자들에 대해서 7절에서 야고보는 엄숙히 경고해요. 뭐라 경고하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무서운 경고죠. 뭐라 말합니까? 얻을 것이 없다.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주께 무엇을 하였다,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증 여기고 인정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목사님, 앞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의 어떠한 연약함에 대한 용납이지 온전한 믿음 없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런 자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으나 마치 없던 것 마냥 위선으로 그냥 덮고 살아간다면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는 지인 목회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어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설프게 감춰져서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끝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가 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 예전 20년 전의 일인데 한편으로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임으로 사역했던 저의 앞선 전임으로 사역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과 정확히 부감 집사님과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 가정을 깨트리고 그랬는데 잘 덮었거든요. 그 잘 덮어서 지금은 나름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교만스러운 시각일 수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그런 것이 근데 아마 안 드러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덮고 가겠죠.
그러면 야고보의 경고처럼 마지막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잘 일구었던 양떼들이 천국에 가겠죠. 그날 그때에 부끄러움 가운데 저 구석에서 우리 목사님 저기 끝에 있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운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처럼 부끄러움의 그 자리에 서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잠시 한때 어렸을 때 미혹의 바람에 넘어져서 마음이 나뉘었겠으나 후에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은 그가 한 교회의 목회자로 전심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 전심이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놓고 회개했어야 했고, 저는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덮고 지금 계속 없던 일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이제 가족 사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한 가족은 깨어졌는데 홈페이지 목회자 이렇게 속에 자신의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 사이에서 그가 분명한 것을 정하지 못함인 거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계속 이어진 맥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회개함과 돌이킴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리의 어떤 보신을 꾀한 그러한 모습이 정말 정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론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 가겠죠.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실천적 믿음, 그 믿음은 부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천적 믿음의 부재가 그의 돌이키지 않음으로 드러나지는 거죠.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이제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정함 없는 마음의 나눔이 비단 이러한 문제만이겠어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자꾸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고 욕심과 욕망들을 채워넣고 웰빙이다 욜로다 자꾸 나 중심 내 위주의 삶 안에 살아가고 친절한 많은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인생들을 채워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무리를 일으킨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참 많아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거룩은 없고 어떤 욕망이 갈급함만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구별됨이 없고 세상과 그냥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들과 같이 좋은 집, 넓은 집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좋은 물품들을 치장하기를 원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하니까 이상하네. 다시 정정할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뭔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말고 이미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쪼개진 그 마음 하나하나에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아요. 초라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 더 이상 초라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혹은 어떠한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고, 그것이 뭐 물질이든 쇼핑 같은 걸로 중독으로 채우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로 하나하나 모아가는 쌓아가는 재산들로 채워가고 있고. 그러니까 든든해. 하나님 없으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때 세상적 많은 것들이 내 채워짐 안에서 든든해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한 거죠. 아니라 말하지만 우리 삶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신자라 말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변화되어서 지혜자는 다 사라지고 그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자꾸 나뉘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가운데 이제 죄에 대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뒤로 미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의 심판이 장래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 알고 계시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마음에 지금 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 갖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괜찮다고 그냥 쌓아내면서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빨리 치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끝내 이 자리에서 그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뭔가 나의 어떤 잘못 치부를 드러내고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에 비하면 우리가 분명한 그것 이거는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돌이키면서 죄에 대한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정말 영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죠. 아니 조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영민함 가운데 민감한 가운데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그냥 둔감하고 하나님 자리에 수없는 나의 욕망을 채워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참된 명밀한 믿음이 있다면 어찌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드러나서 매맞고 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회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 참된 지혜자는 성숙한 신자는 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함이 있는 사람. 두 마음으로 나눔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나의 모든 전심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참된 지혜자, 성숙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미혹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첫 권면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하세요. 힘 달라고. 힘 달라고. 주님, 하나님 없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내 신앙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네요. 참된 지혜자로 살지 못하네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오전의 말씀 아주 심플해요. 지혜가 부족한가? 구하라. 나의 삶에 거룩이 없는가? 구하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구함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위대한 신자가 되세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모든 미혹의 바람을 이겨내가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이 마지막 그날 그때에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아무개 헤아린 교회 누구 성도 보아라. 이 사람의 신앙 모든 인생이 내 자랑이야. 내 기쁨이었다. 부모가 자식들의 어떤 상 받을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쁨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자로 완전한 자,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아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서 아버지요, 패역함으로 부덕함으로 마음을 쪼개었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주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자로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주를 외면하고 아버지 참된 자녀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된 신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바람을 이겨내며 아버지 기쁨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